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서부터 11절인데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절에는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오거나 혹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전체적인 면을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모든 삶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근데 여러분 몇 줄만 더 내려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성령 하나님은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한쪽은 듣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믿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설득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사건을 눈앞에서 보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진짜 생명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면의 세계가 불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하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삶으로 전도하자고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한두 달만 다녀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 얘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 문구를 봐도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사건,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잊고 살거나 가벼이 여기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죄를 지시고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사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건이요, 그렇게 죽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늘의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녀 삼아주시고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자기가 죄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삽니다. 그 시대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이 아는 죄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국가적인 죄밖에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라는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죄의 근본에는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데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죄를 범하여도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돌보게 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두시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는 삶을 가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살만한 서로 돕는 의미 있는 직장, 사회와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류를 속여서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의미 있는 직장, 서로 돕는 사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나라의 모습이 안 되도록 갈등하게 하고 착취하게 하고 결국은 모두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요, 진화된 존재이지 결코 목적을 가진 창조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온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엉뚱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녀들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씻음을 믿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나가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순간에 회개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남김없이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묶인 것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행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히 하나님 품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며 왕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는 하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율법을 못 박아서 다시는 법조문이 저와 여러분을 얽매이지 못하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주일을 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새벽도 지키고 날마다 찬양하러 나오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하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잘 보면 다시금 죄 가운데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맴도는,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대해서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장 8절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라 할지라도 머리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아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성령 받았을까? 성령을 받는 시점을 굳이 구별하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무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디 산기도나 철야기도 가서 울부짖어야 받는 줄로 잘못 알고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을 버려두고 엉뚱하게 성령 받고자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쫓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 안수할 때도 임하셨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임했고, 성령은 기도하고 있을 때도 임했고, 역사,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을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내려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말씀 다음 구절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을 인하여서 누가 놀랬느냐? 할례 받은 사람,
믿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놀랐을까? 먼저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처럼 모여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찾아보면 어느 한 방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례받는 때, 성령이 침례받고 있을 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 그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이유, 그것은 너희로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던 너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것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제가 보낸 거에는 거기가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은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가 되게 하는 다시금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이루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 알다시피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고, 여기서 바로 다이내믹스, 역동하는 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 힘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 시대가 성경 자체를 종교적인 목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증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지탄을 받는 시대에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살아갑니다.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증인 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능력을 사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잠드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주신 사명 때문에 삶을 불태우는 하늘의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선교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가 선교지보다 더 힘듭니다.
지난 5년 동안 20번의 선교 중에 16번을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서 전도 안 하시던 분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선교지에서 보면 주님만 생각하며 사역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세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온 삶을 드려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증인의 삶을 힘차게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라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기 전엔 예수님 부인하며 어린아이 앞에서 부인하며 떠나갔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의 온 삶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불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만이 심판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을 보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꿈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온 생명을 들이며 열방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향한 놀라운 사역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 삶을, 비즈니스를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거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요,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큰 영역입니다. 그런데 작은 영역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큰 영역만 한 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이 몫으로 나무를 다듬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작은 일들 속에 성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속에 너무나도 아쉬운 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차가 없어서 못 오는데 라이드할 사람 그렇게 찾아도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작은 일에 이 지역에서 그 한 학생을 변화시키면 그 한 학생이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다민족 한 명을 섬길 때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꿈을 가지고 그 작은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밥 먹이는 사역 힘듭니다. 그러나 그 밥을 먹으러 온 청년들 때문에 그 청년이 사랑을 배우고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속에 기둥이 되어지고 나라와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된다는 비전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얼마나 대학생들이 차가 없어서 못 오는 학생들에 대한
그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것보다는 아무도 안 보는 것,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청소하는 사역, 아무도 안 보는 화장실을 닦는 사역, 아무도 안 보는데 잔디를 깎는 사역.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갚을 수 없는 다민족 한 사람, 청년 한 사람, 어찌 보면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인생, 그 한 사람을 향해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헌신하며 온 교회가 새 생명 사역에 힘을 기울이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9월 12일 날 하나님 앞에 창립 기념으로 음악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아할까? 하나님을 찬양함이 황소를 드림보다 좋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전심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 바닥을 까는 것 사람들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라고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항상 울려 퍼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도 속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안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어떤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 불가능이 없는 성령님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라 명하신 그분을 향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따라 그대로 적어서 선포하였사오니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